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있잖아요. 새로운 불교 공부상. 예,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57페이지. 예, 57페이지요. 오늘 억수로 중요합니다. 3-3. 수인 및 개인. 수인. 부처님 속모습을 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지물을 갖다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을 개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수인 이게 진짜 뭐 헷갈리거든요. 아이고 이거 진짜 한 번씩 이제 후배들이 한 번씩 물어보면 이거 진짜 공부할 때는 좀 아는데 끝나고 나면 또 잊어먹어버려요. 정말입니다. 이거 정말 공부할 때 신경 써서 공부했는데 또 어디가 다 절에 가서 있잖아요. 수인이 좀 어디 되는 건 모르겠다. 이거 뭐 물어보면 진짜 자신 있게 대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거 같이 있잖아. 찬찬히 같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그런 한다 시간 한번 가져보시다. 괜찮지? 부처님 수인 이게 제일 어려워. 제가 볼 때는 불교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도 뭐 어느 절에 가면 부처님 저 수인이 지금 뭔고 있잖아요. 뭐 직원인 이런 거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데 합천의 인사 같은데 가면 큰 법당이 그 대적광전인데 대적광전에 모시고 있는 주 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원인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직원이 이렇게 딱 특별하게 있잖아. 모습이 딱 드러나는데 다른 거는 진짜 좀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항마 촉지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천지인, 여원인, 뭐 심외인, 선정인, 사고인이 쭉 있는데 오늘 이거 천천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그거 한번 보고 오늘 저는 수인, 부처님 수인 안나 오늘 마스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다. 참 그래요. 이런 공부도 벌써 막 그냥 있잖아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있잖아 불자 사원 예절 끝나고 나서 부처님 생에 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불교 미술 이것도 또 해보면 막 공부거리가 많아요.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뭐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불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불상도 공부할 게 많아요. 진짜 정말 보면 안 나 많고 하니까 천천히 같이 공부합시다. 우리가 세월에 내월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기억을 더듬어서 하면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불상의 각부 명칭입니다. 각부 명칭.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광배입니다. 우리 불상 같은 데 있으면 뒤에 있잖아요. 우리 태화 같은 경우에서도 광배가 있잖아요. 광배가 하면 빛광자에다가 등배자 써가지고 광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광배입니다. 자, 부처님이나 보살의 몸에서 발하는 빛을 갖다가 광배를 합니다. 이 광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빛광자에다가 등배자 써가지고 광배 빛광자에다가 등배자 써가지고 광배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계입니다. 육계는 고기 육자에다가 상투계자 써가지고 육계를 갖다 보배보자에다가 상투계자 써. 육계나 보계나 같은 말입니다. 육계는 잘 아시겠죠, 이제? 우리 보통 우리 머리는 이렇게 뭐 밋밋한데 우리 머리 위에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볼록하게 있잖아. 뭐 좀 튀어나왔다 할까 뭐 좀 그렇지. 그걸 갖다 육계 이렇게 해. 육계. 뭐 그 상투처럼 이렇게 딱 생겼잖아요. 그래서 육계라 한다. 이것도 불교 전문 용어가 하니까 광배가 어떻고 있잖아요. 육계가 어떻고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자, 나발도 있잖아.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소라 껍데기 모양으로 빙빙 틀어서 돌아간 형상을 갖다가 머리카락을 갖다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나발이라 한다. 나발. 나팔이 아니고 나발이라 한답니다. 나발. 이런 거 하나는 알아놔야 돼. 어디 있잖아. 뭐 108기도 순례를 갔다던가 아니면 있잖아요. 친구들이라든가 아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절에 수십 년 댕겨도 그것도 설명도 하나 못한다 하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네 번째는 백호입니다. 백호. 우리 백호상 알잖아요. 백호. 우리 보통 보면 부처님 만나 양미간 양 눈썹 사이에 있잖아요. 동그랗게 우리 불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보석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박아 난 거 번쩍번쩍거리는 거 보셨지? 그게 이제 백호입니다, 백호.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하나로 두 눈썹 사이에 난 길고 흰 트럭을 갖다가 백호라 한다. 광명을 갖다가 무량세계 비춘다고 한다. 그 광명이 안 나. 백호 광명이 안 나. 무량세계. 한량없는 세계를 다 비춰서 우리 중생들 갖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이거 좋아요. 다섯 번째 삼도입니다. 삼도. 삼도는 뭐냐 하면 불상에서 목에 있는 삼선을 세 가지 선을 갖다가 합니다. 이 목이잖아요. 목에 세 선이 아니십니까? 세 가지 선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로 부르냐? 삼도. 석삼자에다 길도자로 씁니다. 예, 삼도라고 합니다. 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 부처님 그 목에 그 선이 세 개 있던 저걸 뭐로 부르냐? 그 수십 년 전에 되겠던 사람이 그 대답 못 한다가 좀 문제가 있다. 그지? 자, 가사는 어깨에 걸친 이제 법의를 갖다가 가사를 한다. 가사 있잖아. 가사 장삼 가는데 가사를 한다. 그 다음에 대좌. 예, 돈대대자에다가 좌석자자. 부처님이 앉은 자리를 갖다 대자를 한다. 대자. 예. 대자를 딱 한다. 그지?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견은 뭐냐면, 가사를 말하면 양쪽 어깨를 갖다가 모두 덮어놨나, 덮는 방식으로 목 주위나 가슴 쪽을 갖다 느슨하게 돌려서 걸친 것을 갖다 통견이라 한다. 예. 옷이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인은 손 모양을 갖다 수인을 한다. 수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이런 모습을 갖다가 수인이 한다. 이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 직원일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상의 눈 모양을 갖다가 눈 모양으로 그 속에 형상을 조각해 느끼란다. 눈에 있잖아. 그 보통 보면 활용점정이라고 하나. 그렇지, 그죠? 눈에 있잖아요. 그거 보면 눈 모습을 갖다가 안상이란다. 앙년은 우르를 앙자에다가 연꽃연자. 연꽃이 위로 쫙 되어 있는 것 같다. 앙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위로 있잖아. 떠받치고 있는 거. 자대를 갖다가 떠받치고 있는 형상을 갖다 앙년이라고 하고, 복년은 덮을복자거든요. 연꽃 모양이 아래로 있잖아. 있는 거 보셨지, 그죠? 그걸 갖다 복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참 좋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살상입니다. 보살상의 각부명시. 아까는 좀 전에 불상인데, 여기는 보살상의 각부명시입니다. 보살상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화려한 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이고 있는 그 관을 갖다가 보고로 장식하나, 보배로 장식된 관을 갖다가 보배보자에다가, 모자관자입니까? 보통 보면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님께서 있잖아요. 보살님께서 갖추고 있는 귀걸이를 갖다가 이식이라고 합니다. 귀 이자에다가 장식할 수 있자. 귀를 장식하고 있는데, 근데 귀걸이를 갖다 이식. 이것도 그냥 이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흉식은 목걸이를 흉식이라고, 귀걸이를 갖다가 이식이라고 하고, 목걸이를 흉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영락이라고 하는데 영락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락은 인도의 장신구로 불상의 목 장식과 당의 장식을 사용한다. 장식에 사용한다. 이거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장식. 자, 영락.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는데 천이나 상이 연하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보살상은 가장 중요한 게 보관입니다. 보관에 어떤 부처님을 딱 모시고 있으면 저거는 안 나.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이다. 그 다음에 보관에 물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대세지 보살이고 이렇게 쭉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57페이지 제일 위에 줄란다. 3-3 수인과 개인입니다. 수인. 부처님 손모습을 갖다 수인이라고 하고, 개인은 부처님 짐을 들고 있는 것을 갖다 개인이라고 하는데, 수인이란 부처님의 손모양을 말하고, 개인은 부처님 손에 지물을 들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손에 있잖아요. 연꽃을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물병을 들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아니면 양유 버드나무 들고 있는 것도 손모습이 많잖아요. 그죠? 알았는데, 각각 그 상징성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불상을 조성할 때 특히 손 모양을 중시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수인이 진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80종호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모습에 하나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인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하나 경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생의 근기와 합일함으로써 성취가 있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지? 수인은 부처님의 손 모양을 말하고 개인은 손에 지물을 들고 있는 걸 개인이란다. 수인은 손 모양이고 개인은 부처님 손에 하나 들고 있는 지물을 갖다가 말한다 이 말. 각각 하나 그 상징성을 상징성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그 뜻이 다 달라. 그런 건 아닙니까? 그지? 자, 불상을 조성할 때 특히 손 모양을 중시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수인이 진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80종호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모습에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인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갖다 나타내는 것으로 중생의 근기와 합일함으로써 그 성취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우 선정인, 항마 촉지인, 전법륜인, 설법인이잖아. 시무외인, 여원인의 근본 5인을 갖다 들 수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는 이렇게 선정인, 항마 촉지인, 전법륜인, 설법인이라든가 시무외인, 여원인, 근본 5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로자나 부처님한테는 직원인 이렇게 되겠죠. 아미타 부처님은 구품 있잖아.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이래 가지고 하품 하생까지 있잖아. 이런 구품인을 가지고 있고 미륵보살님한테는 용수화인, 약사열의 부처님한테 약기인 외에 됐나 보살, 천부, 명상 등에 따른 다양한 수인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참 부처님은 불교는 참 어려운 게 뭐냐. 부처님들도 많고 보살들도 많고 이 손모습도 다 다르니까 뭐 참 어렵습니다. 뭐 간단하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예수상이잖아요. 그 예수상 그거 하나만 돼 있지 달리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 상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데 불교는 억수로 어려워.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 아까 이제 구품케 했는데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그 다음에 이제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게 이제 전부 다 있잖아요. 수인이 다 달라.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선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선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게 선정인이고 중품 설법인은 이게 이제 중품 상생입니다. 중품 상생.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설법인인데, 여기 있잖아, 설법인. 중품 상생이. 요거는 중품 중생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품 하생이고.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여원인 같은 경우에는 하품 상생의 중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하품 중생의 중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을 갖다가 줄여자가 된 게. 영혼을 들어주는 손모습이다, 이 말이야. 요거는 하품 상생이고, 요거는 하품 중생이고, 요거는 하품 하생입니다. 아, 이런 거 진짜 좀 어렵지, 야. 저도 지금 이걸 보기는 보는데, 이게 현장에 가서 또 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공부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불교 청년에서 제가 강의를 갔다가, 좀 한참 했습니다. 한참 했는데, 그게 지금 또 보니까 또 새로워요. 특히 수인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그래서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는 5인이 있었다 카죠. 서가모니 부처님만 경우에는 선정인, 항마 촉지인, 전법륜인, 시무외인, 여원인이 있는데 이 5가지 5가지 있잖아요. 이 손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특별하게 5가지 손모습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선정인입니다. 아까 선정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선정인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신 모습을 상징하는 수인으로서 왼쪽의 손바닥을 위로해서 단전에 놓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갖다가 위로하여 겹쳐 놓으면서 두 안나 엄지를 갖다가 맞대는 손모양이다. 아시겠지? 이렇게.
자, 모양이다. 상품인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으로서 중생을 편안하게 하며 마음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상품이다. 상품인도 있잖아. 이것도 뭐 상품 상생이 있고 상품 중생이고 상품 하생이 있어. 이 선정인도 있잖아. 이거 뭐 상품 상생인, 상품 중생인, 상품 하생인 뭐 다 다릅니다. 선정인도 다 달라요. 뭐 급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금지, 중지, 약지를 갖다 금지와 붙여서 수인을 짓기도 하는데 상품인으로 구체적으로 나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상품 상생인은 마음으로 통하는 중생 가운데서 가장 잘 통하는 손모습을 갖다 나타낸다. 여기 있잖아. 상품은 상품 있잖아요. 야. 또 참 이거 뭐 나타내기도 힘든다. 여기 상품 상생입니다. 상품 상생. 여기 상품 중생이고 아시겠어요? 여기 상품 하생입니다. 야, 이거 뭐 손모습은 나타내기도 힘든다, 그죠? 아이고,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뭐 자원은 자원은 어렵습니다. 자원은 상품 상생은 이렇게 하는 거고 상품 중생은 있잖아요. 중지 가운데 손가락 있잖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상품 하생은 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막 자원한다 이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자, 다 어렵습니다. 또 어렵다 그치? 선정인 있잖아요. 선정인도 같은 선정인이 아니고 선정인 중에서 상품 상생이고 상품 중생이고 상품 하생이 다 손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 소리입니다. 그지? 자, 두 번째는 시무외인입니다. 시무외인. 베풀 시자에다가 없을 무자에다가 두려울 외자에다가 도장인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없애주는 그런 손모습을 갖다 시무외인을 갖다가 시무외인입니다. 시무외인 설법인을 갖다 시무외인을 가는데 한번 봅시다. 손을 들고 있는 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갖다 가지런히 향해서 손바닥을 갖다 보이는 모습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온 두려움을 갖다 없애준다 해서 시무외인 혹은 이포외인이라고 한다. 시무외인이라고 하는 이포외인이 여일 이자에다가 두려울 포자에다가 두려울 외자에다가 도장인자입니다. 시무외인은 이포외인 혹은 설법인이라 한다. 마음으로 통하는 선정인이었나 상품인이었다면은 시무외인은 말로서 통하는 중생을 상대로 하는 중품인이었다. 중품인. 그래서 설법하려고 하면 손을 갖다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요게 이제 중품 상생이고 요게 중품 중생이고 요게 중품 하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예, 중품 하생. 또 이게 손모습 하기도 힘든다. 야, 여기 중품 하생입니다. 자, 중품 상생. 자, 이게 이제 설법인. 설법인은 시무외인인데, 설법할 때, 요렇게 딱, 부처님 기자 상호가, 뭐라 합니까? 손모습이 수인이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중품합니다. 상생, 중생을 갖다 제도하기 위해서 설법하고 있는 모습이다. 요거는 중품합니다. 중생을 위해서. 요거는 중품, 하생, 중생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좀 좋지? 만일 불자가 시무외인을 하고 있는 손모양을 갖다 보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를 갖다 이해하려고 하며 수행하고 기도해야 그 공덕을 갖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정인처럼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을 한다. 자관다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설법인이다. 시무외인이다. 설법하는 모습인데 요거는 중품의 중생들,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인데 중생들을 위해서 지금 설법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좀 뭐 돼갑니까? 이거는 선정인이, 이거는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생이고. 그 다음에 여원이는 뭐냐면 손을 쭉 이렇게 알로 내밀고 있는 게 여원입니다. 줄 여자입니까? 그죠? 원을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원이는 5 손가락을 펴서 밖으로 있잖아요. 쭉 이렇게 내미는 그런 모습입니다. 밖으로 향해서 아래로 들이운 모양으로 중생의 원하는 바를 갖다 들어주신다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원을 갖다 들어준다. 그게 영원인입니다. 그지?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말로 안 되는 중생은 피부에와 닿게 무엇을 안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중생의 세속적 소원을 갖다가 성취하는 단계이므로 하품이라고 하며 여기도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으로 나눕니다. 여기 하품한다. 여원인 중에서 요 있잖아요. 이거 여기 뭐 음지력 하나. 예. 여기 있잖아. 하품 상생이고 여기 이제 하품 중생이고 여기 하품은 이제 하생이다. 저를 가서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거는 중품이고 그 다음에 선정하고 있으면 상품이고 상품 선정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설법인 요거는 중품 중생들을 제도할 때 요거는 있잖아요. 하품 중생들 제도할 때 좀 돼갑니까? 자, 요 선정인 요거는 상품 중생들, 상품 중생,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있잖아요. 중생들. 요게 선정인이고 요거는 설법인인데 시무외인하고 설법인 같은 말입니다. 그지? 설법할 때 있잖아. 요렇게 하면 안다. 상품은 중품 상생이고 요거는 중품 중생이고 중품 하생이고 요거는 있잖아요. 요렇게 딱 잡고 있으면은 하품 상생, 요거는 하품 중생, 요거는 하품 하생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하기 위해서 손모습을 하고 있다. 선정인, 설법인, 영원인. 설법인이 시무외인에 같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하나. 야, 이거 저도 진짜 공부하니까 또 새롭습니다. 생각이 또 나는 것입니다. 야, 괜찮다, 그제? 이런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 알아캐나. 때때로 그 배우니까 얼마나 기쁘지 않은가? 유봉이 자원방내 안에 불역 낙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때때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더더욱 재미가 있어요. 뭐, 그 공자만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새롭게 공부를 하니까 또 새롭게 또 배우잖아요. 제가 이 유튜브 이거 안 한다 하면 제가 뭐 이 책이 언제 뭐 어느 천년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습하고 또 여기 와서 또 강의하면서 또 이야기하니까 또 막 생각이 또 옛날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또 불교 청년의 지도한 게 막 지금 생각이 다 납니다. 옛날에 막 손모습으로 이렇게 한 게 있으니. 이게 이제 상품 중생들, 이거는 있잖아 중품 중생들, 이거는 하품 하생들 있잖아요. 하품 중생들 제도하는 손모습이다. 이것만 해도 오늘 다 배웠잖아요. 큰 거 배웠지? 자, 이 영원히는 원을 들어주는 이게 손모습은 한 중생도 버리지 않으시고 온갖 방편으로 살피고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갖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모든 불자들은 자기 소원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줄 알고 항상 감사하고 회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있잖아, 우리는 그렇지. 부처님이 가피로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네 번째 항마 촉진입니다. 항마, 마구니를 갖다가 항복받고 땅을 갖다가 마구니를 항복한 땅을 갖다 지금 가리키는 그런 손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항마. 자, 선정인에서 오른손을 갖다가 풀어서 손을 아래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다가 이거 풀고 자 손을 아래로 땅을 갖다가 가리킨다. 항마 촉진. 예. 그게 항마 촉진. 자, 선정인에서 오른손을 갖다 풀어서 손을 갖다 아래로 취하는 손을 아래로 풀어서 손을 아래로 하고 계신 모습이며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취하는 수인으로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을 때 하셨던 모습입니다. 수화 항마상 있잖아요. 나무 밑에서 우리 보통 팔상성도 중에서 수화 항마상 아시지? 그죠? 보리수 밑에서 그때 마구니 있잖아요. 그때 뭐 마왕 파순하고 그때 딸하고 막 와서 아니면 또 뭐 군대도 다 동원해가지고 부처님 만나 승불 못하게 막 방해를 했잖아요. 그때 마구니를 마구니 전부 항복 받았잖아요. 그렇지? 모든 마구니를 항복 받을 때 하셨던 손모양이다. 손모습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영원인이고, 요거는 이제 항마 촉진이다. 마구니를 갖다가 항복 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름 아니는 일의 장애가 마구니요, 마음의 번뇌가 마구니입니다. 부처님은 삿되고 나쁜 것을 없애주는 힘을 갖다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부처님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항마 촉진. 야, 마구니를 항복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자,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수인으로서 탄생 직후 사방입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7보를 갖다 그 주행칠보로 가잖아요. 주행칠보.
주행칠보. 주행을 있잖아. 주행을 했다. 칠보. 또 저걸로 가이 주행칠보. 예. 칠. 보. 부처님이 탄생을 하고 나서 했잖아요. 그죠? 사방을 갔다. 사방입니다. 사방. 사방이 어디입니까? 동서남북을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갔다가 7걸음씩 왔다 갔다 했어. 한 방향만 7걸음 간 게 아니고 중앙을 정점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7걸음 갔고 또 다시 이제 중앙에 와서 남쪽으로 7걸음 갔고 또 중앙에서 또 서쪽으로 7걸음, 북쪽으로 7걸음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자,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수인으로서 탄생 직후 사망하는 7걸음을 갖다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들어보셨지? 천상천하에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오로지 홀로 있잖아요. 그지? 홀로 존귀하고 삼계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 유화독존. 예, 이거 참네. 이거 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되면 항상 있잖아. 법상에 큰 스님들 올라가셔가지고 있잖아.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 천상천하 유, 아, 독입니다. 독, 홀로 독자, 독존, 존귀할 존자입니다. 예, 존. 삼계계고, 삼계는 있잖아요. 삼계는 욕계, 새끼, 무식계를 삼계. 삼계는 모두 계자에다가 모두가 고통이라. 고해라 하잖아요. 삼계계고 아당한지. 나자에잖아. 아당, 마땅당자. 안, 편안한 자에다가 갈지자입니다. 갈지자. 예.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오로지 유자, 오로지 유아, 나자. 오로지 내가 홀로 있잖아. 존귀하도다. 삼계계고 삼계는 있잖아. 고통이 받아라. 삼계는 모두 다 나 고통이라. 아당하지 나자, 마땅당자 약자입니다. 내가 마땅히 제일 마지막에 갈지자는 대명사 지자입니다. 삼계에 사는 모든 사바세계 중생들을 내가 모두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있잖아요. 끄지도 못하는 깔배기가 무슨 하나 7걸음을 걸었을까? 그래 생각하면 안 돼. 서가모니 부처님 자비가 이렇게 했잖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이제 탄생과 관련된 수인으로서 보통 보면 이렇게 딱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인으로서 이렇게 또 손을 딱 세우고 있잖아요. 7걸음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삼계는 고통의 바다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모두 그 중생들을 신음하는 중생들을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한 손을 갖다가 한 손은 땅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한 손은 하늘을 갖다 가리키고 요게 천지이냐 천지이라. 천 하늘과 있잖아 땅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런 손모습으로 천지인이라고 한다. 야, 이거 뭐 공부 좀 됩니까? 괜찮지? 천지인 이런 것도 보고 있잖아. 우리 보통 보면 우리 부처님 오신 날 관욕할 때 보통 일어나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저 손모습이 저 손모습이 있는 거 뭐. 저걸 천지인이라 해. 부처님 탄생할 때 있잖아요. 천지인 이 모습을 하면서 사방으로 있잖아.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저걸 갖다 아까 큰 스님 법문할 때 그 소리를 하면서 걸었다 하면 이거 태어나자마자 뭘 걸어? 그거 하면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였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다. 그래 믿어라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자, 6번째는 지권인입니다. 자, 지의 지자에다가 손가락 근자에다가 도장이 있습니다. 왼손의 집게 손가락을 펴서 오른손 주먹에 왼손 있잖아. 집게 손가락 펴서 오른손 주먹 속에 넣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 집게 손가락을 마주대는 이런 손모습입니다. 아시겠지? 여기는 지권인입니다. 지권인.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직원이. 보통 보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렇게 했나. 요 이제 왼손을 갖다가, 왼손 손가락을 갖다 펴고, 이걸 갖다 오른손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손 모양입니다. 오른손은 부처님이 세계를, 왼손은 중생의 세계를 나타낸다. 부처님 세계, 중생의 세계가 같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법으로서 중생을 갖다가 구제함으로써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큰 진리의 세계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만이 취하는 수이라서 중생과 부처가 안 나 같고 미업과 깨달음도 안 나. 우리가 번뇌적 보리를 하잖아요. 본래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지? 예.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한테는 수인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직원인이라 한다. 그 다음에 전법륜인. 이거 법륜 분리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성하모니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5 제자에게 하시는 최초의 설법을 갖다 초전 법륜을 가잖아요.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있잖아. 보리수 밑에서 자기가 있잖아. 7일 동안은 그 7일 만에 있잖아. 깨달음을 얻다가 견명성오도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자기 깨달았잖아요. 그때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전정각산에서 정각을 이루기 전에 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하도 못 먹고 해가지고 막 보니까 몸을 너무 혹사를 했어. 그때 하루에 뭐 삼시 하나 하고 뭐 그래야 나 몸을 갖다 지탱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양간에 가면 그 성하모니 부처 형상 그 보셨지? 배만 쏙 들어가지고 전부 막 갈비대가 나와 있는 거는 형상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몸을 갖다 혹사하는 게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참담 수행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전정각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오비구하고 같이 이제 수행하다가 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전정각산 가까이에 있는 내란자라 강으로 가잖아요. 강에 가서 이제 자기가 목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좀 정신 차려가 좀 자기가 수행하려고 목욕을 하다가 하도 못 먹고 있잖아요. 뭐 목욕하다가 떠내려가다가 그래가지고 그 수영복을 잡고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기신 몇 개 나가지고 그 강바닥에 있잖아요. 모래사장에 떡 이렇게 완전 진짜 들어누워 있는데 그 옆에 동네에 사는 있잖아. 수자타 소녀가 양치로 나왔다가 어떤 수행자가 모래밭에 들어누워 있는 걸 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가지고 유미죽 있잖아요. 우유유자에다가 있잖아요. 쌀미자에다가 그 죽죽장 유미죽을 갖다 끓여가지고 있잖아. 부처님께서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서 그 수자타 소녀 있잖아. 집 그 가까이 있는 보리수 나무 밑에 이제 가가지고 그때는 보리수 나무가 이거 필바라수를 안 갑니까? 그것도 이제 깨닫다 보니까 보리수가 됐나. 필바라수 나무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으려고 하니까 그때 그 바위가 큰 너럭바위가 있었는데 바위 앉으면 궁디가 좀 엉덩이 좀 베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리수 나무 밑에 그 옆에 그 있는 그 풀 있잖아. 풀 이름 없는 풀을 갖다 뜯어가지고 자기 깔고 앉았단 말입니다.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한 소식 하다 보니까 그 풀이 길상초가 됐어. 길상초. 이거 말도 안 된다, 그치? 처음에 이름 없는 풀이었는데 그게 길상초였어요. 그리고 또 깨닫고 나다 보니까 있잖아. 그 나무가 보리수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깨닫고 나서 어제 스님 그 49일 만에 오비구 찾아가지고 배나레스인가 뭐 거기 가서 있잖아요. 녹야원에 가가지고 설법을 하게 됐다. 그거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하모니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5 제자에게 하신 최초의 설법을 갖다 초전법륜이라 하고 그때 취한 모습을 갖다 전법륜이라 합니다. 두 손등이 어긋나게 맞대어서 새끼 손가락에서 집게 손가락 끝을 갖다 서로 맞추고 왔나.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돌려서 바른 손바닥에서 뭐 이렇게 있잖아. 뭐 보통 이렇게 뭐 장하나 설법하는 모습을 갖다 보였더라고요. 예, 그게 전법륜입니다. 소모양이다. 또 하나는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진리의 바퀴를 굴려서 무명중생의 미혹을 깨뜨리는데 이걸 또 설법인 혹은 전법륜이라고 한다. 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 수인 이거는 지금 해도 내가 어렵다, 그제? 자, 수인 그 한 번 더 읽어보고 있잖아. 마치는 걸 합니다. 수인은 부처님의 손 모양을 갖다 수인이라 합니다. 개인은 손에 지물을 들고 있는 것을 갖다 개인이라 하고, 그 뭐 물병이라든가 있잖아. 뭐, 그 다음에 이제 연꽃도 들고 있고, 또 수양보들도 들고 있는 그런 뭐 손모습을 갖다 개인이라 한답니다. 각각 그 상징선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불상을 조성할 때 특히 손 모양을 중시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수인이 진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80종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모습에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인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생의 근기와 합의를 함으로써 딱 맞아야 되겠지, 그죠? 성취가 있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 특징이 있어. 선정인, 항마촉지인, 그 다음에 전법륜인, 시무예인, 예원인 등 근본 5인을 갖다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있는 그런 손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비로자나 부처님한테는 직원인, 이게 좀 특별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은 구품무인이 있답니다. 미륵보살, 미륵부처님한테는 용수화인이 있고, 약사열의 부처님한테 약기인 외에 보살, 천부, 명상 등에 따른 다양한 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선정인은 상품 중생들한테 있잖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정인은 우리가 참선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습을 갖다가 선정인을 한다. 요거는 상품 상생, 요거는 상품 중생,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상품 하생 있잖아요. 야, 참 어렵다, 그죠? 아, 이거 따라 올라온다, 또. 이거 뭐, 어디든 간에 있잖아요. 이게 선정인, 이거는 상품 중생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신 모습을 상징하는 수인으로서 왼손의 손바닥을 위로 딱 해서 단전해 놓고, 오른손은 있잖아, 오른손도 손바닥을 위로 하여 겹쳐 놓으면서 두 엄지손가락을 맞대는 그런 손모습입니다. 상품인이라고 하며 마음으로서 중생을 편안하게 하며 마음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상품인인 것입니다. 자, 금지, 중지, 약지를 갖다가 엄지와 붙여서 수인을 짓기도 하는데, 이는 상품인을 갖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각각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이라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상생이는 마음을 통하는 중생 가운데서 가장 잘 통하는 손모양을 갖다 나타냅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수준들이 있는 그런 손모습이다. 시무예인, 슬법인인데, 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가지런히 위로 향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위로 향하고, 이게 시무예인인데, 위로 향해서 손바닥을 보이게 하는 모습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온갖 두려움을 없애준다 해서 시무예인, 이포예인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선정인이 상품이었다면 시무예인은 말로서, 설법 말로 하면 말로서 있잖아요, 그지? 말로 통하는 중생을 갖다 상대함으로 중품이라고 합니다. 만일 불자가 시무예인을 하고 있는 손모양을 갖다 보면 부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를 갖다가 이해하려 하며 수행하고 기도해야 그 공덕을 갖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정인처럼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인으로 하나 나누십니다. 여원인은 5 손가락을 펴서 밖으로 향해 아래로 들인 모습을 갖다가 여원인은 이렇게 준다, 줄였지 아닙니까? 그죠? 원을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요거는 있잖아, 중품인이고, 요거는 하품인이고, 요거는 있잖아, 상품인이고, 아이고, 그래, 머리 아프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원인은 5 손가락을 펴서 밖으로, 아래로 있잖아, 그죠? 들인 모양으로 중생이 원하는 바를 갖다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야, 그렇지.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말로 안 되는 중생은 피부에 와 닿게 무엇을 안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중생의 세속적 소원을 갖다가 성취하는 단계이므로 하품인이라고 하면 여기는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이 있잖아. 이게 여원인이다, 이 말이다. 이 여원인은 한 중생도 버리지 않으시고 온갖 방편으로 살피고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갖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자들은 자기 소원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줄 알고 항상 감사하고 회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마촉지인은 항상 있잖아요. 마원이를 항복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선정인에서 오른손을 갖다가 풀어서 손을 갖다 아래로 하고 계신 모습이며 서가모니 부처님 만이한다 칭하는 수인으로서 모든 마구니에게 항복을 갖다 받을 때 하시는 손 모양입니다. 부처님 깨달을 때 있잖아요. 손 모양이 알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름 아니나 일의 장애가 마구니요 마음의 번뇌가 마구니입니다. 부처님은 삿되고 나쁜 것을 없애주는 힘을 갖다 주십니다. 자, 천지인은 부처님이 탄생과 관련된 수인으로서 탄생 직후 사방으로서 주행실복했잖아 아까. 예? 사방으로 7걸음을 갖다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족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삼계는 모든의 고통의 바다. 내가 마땅히 있잖아. 저 사바세계 신음하는 중생들을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하면 한 손은 땅을 갖다가 땅으로 향하고 한 손을 갖다 하늘을 갖다 향하는 데서 유래했다 이런 말이다. 그죠? 직원인은 왼손의 집게 손가락을 펴서 오른손은 주먹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손가락과 왼손 집게 손가락을 마주대는 손 모양입니다.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를, 왼손은 중생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서 중생을 구제함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큰 진리의 세계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신인 비로자나 부처님 만이한다 칭하는 수인으로 부처와 중생이 갖고 미혹과 깨달음도 본래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법륜이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5 제자에게 오비구 있잖아요. 5 제자에게 최초의 설법, 초는 법륜을 하고 그때 취한 모습을 갖다 전법륜이라 합니다. 두 손등이 어긋나게 맞대어 새끼 손가락에서 집게 손가락 끝을 갖다 서로 어긋 맞추고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돌려서 바른 손바닥에다 엄지손가락과 끝이 마주 닿게 하는 손 모양입니다. 또한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진리의 바퀴를 굴려서 무명 중생의 미혹을 깨뜨림으로 설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처님 수인 조금 돼 갑니까? 요거는 상품 상생인이고 있잖아. 요거는 중품 있잖아요. 중품 중생들을 하고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하품 하생들한테 있잖아. 예원인 원을 들어주고 요거는 선정인이고 있잖아요. 요거는 심외인이고 요거는 있잖아요. 예원인이다. 요것만 알아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자,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